지금 이 순간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창밖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혹은 스마트폰 갤러리를 열어 당신의 차 사진을 꺼내 보십시오. 그 차의 색깔이 무엇입니까? 검은색입니까? 짙은 회색입니까? 아니면 강렬한 빨간색입니까? 단순한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수십 년간 기운의 흐름을 관찰해온 사람으로서 당신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차의 색깔은 단순한 미적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일 몸에 두르는 기운의 갑옷이며 당신의 재물운과 안전 그리고 가족의 평안을 좌우하는 풍수의 핵심 요소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차를 사면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당신을 서서히 망하게 하는 가장 세련된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은 공간 속에서 살고 공간은 색깔로 말한다. 색깔이 잘못되면 그 공간은 복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복을 새는 구멍이 된다.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루에 몇 시간씩 몸을 맡기는 움직이는 생활 공간입니다. 그 공간의 색깔이 당신의 기운과 충돌한다면 그것은 매일 조금씩 당신의 재물과 건강과 운명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칼이 됩니다. 비싼 외제차를 사면서 이제 나는 성공했다고 느꼈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차가 반짝이는 검은색이었다면 혹은 형광빛 노란색이었다면 당신은 화려한 겉모습을 가진 찢어진 우산을 든 것과 다름없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 비싼 우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빗물이 줄줄 새는 그 우산 말입니다. 자동차의 색깔이 당신의 사주 오행과 어긋날 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아무리 조심해도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매일 공덕이 타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새벽 3시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자동차 수리비 청구서,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합의금, 계속되는 과태료 고지서를 떠올리며 잠 못 이루던 밤, 그것이 단순한 불운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수년간 기운의 흐름을 살피며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균열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색깔의 차가 만들어내는 살기사해가 수개월, 수년에 걸쳐 조금씩 쌓인 결과입니다. 한 번의 큰 불꽃이 아니라 수천 번의 작은 불씨가 모여 결국 삶의 기반을 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당신에게 절망이 아닌 길을 드리려 합니다. 역설이 있습니다. 더 좋은 차를 살수록, 더 비싼 색깔을 고를수록 그 색깔이 당신의 기운과 맞지 않는다면 잃는 것은 더 커집니다. 반대로 지금 당신이 타는 차가 오래되고 낡았더라도 색깔이 당신의 사주, 오행과 조화를 이룬다면 그 차는 매일 당신에게 보호의 기운을 불어넣는 움직이는 부적이 됩니다. 오늘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2026년 병오년에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색깔을 알게 되신다면, 그리고 이미 그 색깔의 차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스님께서 전하신 비법을 실천하신다면 49일 안에 당신의 기운장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재물의 흐름이 돌아오고 길 위에서의 안전이 회복되며 가족 모두에게 평안의 기운이 깃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그가 걸어온 길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의 삶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그는 경기도의 작은 도시에서 20년 넘게 건자재 사업을 운영해온 5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했고 직원들 월급을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으며 가족을 위해 한평생 묵묵히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를 성실함 하나는 누구도 못 따라간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어느 순간부터 조용히 그러나 가차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그가 사업이 잘 풀리던 어느 해에 검은색 대형 SUV를 구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차였다고 했습니다. 반짝이는 흑색 차체, 고급스러운 내장재, 그 차에 올라탔을 때 느끼는 묵직한 존재감. 그는 그 차를 사던 날 생애 처음으로 자신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은색, 특히 강한 광택의 순수 검정은 음기염희가 극도로 응축된 색깔입니다. 그것은 빛을 흡수하고 기운을 빨아들이며 주인의 재물과 건강과 안전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갑니다. 풍수의 언어로 말하자면 그 차는 그의 인생에 어둠의 자석을 달고 다니는 것과 같았습니다. 차를 산 지 6달이 채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사고가 났습니다. 빗길에서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것이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수리비만 수백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는 그것을 단순한 불운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듬해에는 오래된 거래처 2곳이 갑자기 계약을 끊었고 믿었던 직원이 거래처 정보를 빼돌려 독립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보증을 잘못 써서 수천만 원을 날렸고 함께 시작한 소규모 부동산 투자가 규제 변화로 완전히 묶여버렸습니다. 그의 아내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졌고 대학에 다니던 아들은 갑자기 휴학을 선언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20년에 걸쳐 쌓아 올린 것들이 하나씩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저를 찾아왔을 때 그의 눈빛에는 이미 삶의 빛이 많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내 한 가지를 여쭤보았습니다. 차를 바꾼 것이 언제였습니까? 그가 날짜를 말하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사주는 묵묵의 기운이 강한 구조였습니다. 묵은 쇠수의 기운을 먹고 자라지만 지나친 쇠는 뿌리를 썩게 만듭니다. 검은색은 오행에서 쇠를 상징합니다. 그의 차는 매일 그의 기운을 과도한 쇠의 에너지로 잠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뿌리가 썩으면 아무리 좋은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색깔은 기운의 언어라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반면 그와 같은 동네에 살던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십시오. 그 역시 비슷한 시기에 차를 바꿨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색은 은빛이 감도는 밝은 흰색이었습니다. 특별히 비싼 차도 아니었고 브랜드도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주는 찐금의 기운이 필요한 구조였고 흰색과 은색은 오행에서 찜을 상징합니다. 차를 바꾼 그 해부터 그의 사업에는 조금씩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고 직원 한 명이 뜻밖의 아이디어로 매출을 2배로 늘렸으며 오래된 외상값도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3년 후 그는 더 넓은 사무실로 이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능력도 노력도 학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신의 기운에 맞는 색깔을 선택했느냐 아니냐의 차이였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색깔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운으로 느끼는 것이다. 잘못된 색깔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매일 당신의 기운을 조용히 갉아먹는다. 자동차를 고를 때 우리는 디자인을 보고 연비를 따지고 브랜드를 비교합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것, 그 색깔이 나의 오행과 조화를 이루는지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풍수라는 단어를 들으면 막연하게 느끼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미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풍수는 미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에 걸쳐 동양의 수많은 현인들이 자연의 이치를 관찰하고 정리한 살아있는 삶의 과학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언제나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기운은 색깔이라는 언어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이 진리를 탐구하셨고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을 거스르는 자는 잠시 이길 수 있지만 자연에 순응하는 자는 평생을 이긴다. 동양 철학의 근본에는 오행 오신이 있습니다. 목, 무, 화, 호, 토, 금, 진, 수, 쇠. 이 5가지 기운은 우주의 모든 것을 구성하고 서로 돕고 제어하며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그리고 색깔은 이 오행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흰색과 은색은 진의 기운을 담고 있어 결단력과 재물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초록색과 청록색은 무게 기운으로 성장과 생명력을 뜻합니다. 검은색과 짙은 남색은 쇠의 기운으로 지혜와 흐름을 상징하지만 지나치면 음기가 범람합니다. 붉은색과 주황색은 호의 기운으로 열정과 활력을 뜻하지만 과하면 살기 자태로 변합니다. 노란색과 갈색 계열은 투의 기운으로 안정과 축적을 상징합니다. 자동차의 색깔은 바로 이 오행의 기운을 매일 매순간 당신의 몸과 삶에 직접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특히 2026년은 병오년 빙오년입니다. 병붕은 천간에서 양의 호를 뜻하고 오우는 지지에서 역시 호의 기운이 가장 강한 시기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2026년은 하늘과 땅 모두에서 호의 기운이 겹쳐 타오르는 해입니다. 이런 해에는 호의 기운과 충돌하거나 반대로 이미 과열된 호의 기운을 더욱 부추기는 색깔이 극도로 위험해집니다. 화염 위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불이 이미 타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바람까지 불어넣으면 그 불은 온기가 아니라 재앙이 됩니다. 2026년 병오년에 자동차 색깔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세 이야기가 아니라 기운의 균형이라는 자연의 법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떤 색깔이 절대적으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색깔의 위험성은 언제나 누구에게라는 맥락 속에서 결정됩니다. 같은 검은색이라도 쇠의 기운이 부족한 사주를 가진 분께는 오히려 보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쇠가 넘치는 사주라면 검은 차는 매일 그 넘침을 더욱 키워 결국 뿌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2026년 병오년이라는 특정한 시간적 맥락과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색깔 5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경고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사주를 아는 분이라면 더욱 정밀하게 적용하실 수 있는 지혜입니다. 자동차를 단순한 기계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현대인은 하루 평균 1시간에서 2시간, 많게는 서너 시간을 차 안에서 보냅니다. 출근길, 퇴근길,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아침,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는 오후, 그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은 그 색깔이 만들어내는 기운 속에 온몸을 담그고 있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공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 의해 선택된다. 당신이 매일 머무는 공간의 기운이 곧 당신의 운명이 된다. 집의 풍수를 따지면서 정작 매일 타고 다니는 차의 색깔을 무심코 고른다면 그것은 집 안을 아무리 잘 꾸며도 현관문을 활짝 열어두고 재물을 내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색깔이 2026년 병5년에 가장 위험한가? 이제부터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색깔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들으실 때 단순히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지금 당신의 차를 혹은 앞으로 사려는 차를 떠올리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가르침이 당신의 삶에 실제로 뿌리내리는 방식입니다. 담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기운은 바뀝니다. 그리고 기운이 바뀔 때 운명은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달라집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불편하다. 그러나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자는 편안한 거짓 속에서 서서히 망한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혹시 지금 당신이 타고 있는 차의 색깔과 일치한다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아는 것이 곧 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색깔의 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해결책도 이 영상의 후반부에서 반드시 말씀드릴 것입니다. 지금은 먼저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를 내어 주십시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색깔은 강한 광택의 순수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은 오행에서 쇠수를 상징합니다. 쇠는 본래 지혜와 흐름을 뜻하는 귀한 기운입니다. 그러나 2026년 병5년은 호의 기운이 하늘과 땅을 동시에 뒤덮는 해입니다. 이 시기에 강한 광택의 검은색 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타오르는 태양 아래 거대한 검은 돌을 들고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검은 돌은 빛을 흡수하고 열을 품고 결국 그 열기가 돌을 붙잡은 손을 태워버립니다. 광택이 강한 검은색은 음기 유미를 극도로 응축시켜 차 안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 음기는 운전자의 기운을 조금씩 눌러 무기력함과 우울함을 만들고 도로 위에서는 사고와 충돌을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저는 수년간 기운의 흐름을 관찰하면서 교통사고와 재물 손실이 겹치는 분들의 상당수가 짙은 검은색 차량을 오래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검은색 차는 특히 이미 사주의 쇠의 기운이 강한 분들께 더욱 치명적입니다. 넘치는 물에 또 물을 붓는 격으로 결국 뿌리가 썩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색깔은 형광 노란색 계열입니다. 노란색은 본래 투토의 기운을 담고 있어 안정과 축적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형광빛이 가미된 노란색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형광 노란색은 호의 기운이 극단적으로 과열된 상태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색입니다. 2026년 병 5년처럼 호의 해에 이 색깔을 선택하는 것은 이미 펄펄 끓는 가마솥에 불을 더 지피는 것과 같습니다. 형광 노란색 차는 주인의 재물운을 문자 그대로 태워버립니다. 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끊이지 않으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래처와의 갈등과 계약 파기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친 불꽃은 따뜻함이 아니라 재앙이다. 화려함에 눈이 멀면 그 화려함이 당신의 재물을 가장 먼저 삼킨다. 형광 노란색은 눈길을 끌고 개성 있어 보이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재물을 소각시키는 과열된 호의 기운이 숨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색깔은 어두운 회색과 은회색입니다. 회색은 흔히 세련되고 중립적인 색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난하다는 이유로 회색 차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특히 어두운 회색과 탁한 은회색은 오행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기운을 가집니다. 진도 아니고 쇠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 걸쳐 있는 이 색깔은 기운의 방향성을 흐리게 만듭니다. 명확한 기운이 없는 공간은 좋은 기운도 머물지 못하고 나쁜 기운은 오히려 정체되어 쌓입니다. 어두운 회색차를 오래 운행한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판단력이 흐려지고 투자에서 반복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사기나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흐린 하늘 아래서는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어두운 회색의 기운은 당신의 삶에 만성적인 안개를 드리워 눈앞의 함정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기운의 베일이 됩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색깔은 짙은 자주색과 보라색 계열입니다. 보라색은 동양의 전통에서 황제와 왕족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색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라색은 호와 쇠의 기운이 동시에 강하게 충돌하는 색으로 극도로 강렬한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왕의 사주를 가진 사람만이 그 강렬한 에너지를 감당하고 오히려 힘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주를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색깔은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짙은 보라색이나 자주색 차를 운행하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큰 손실, 갑작스러운 관제수, 관좌이수, 즉 법적 분쟁이나 관공서와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자주 경험합니다. 특히 2026년 병오년처럼 호의 기운이 강한 해에는 보라색 안의 혹기운이 더욱 자극받아 충돌의 강도가 배가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왕의 옷을 평민이 입으면 그 옷의 무게가 평민의 어깨를 꺾는다. 자신의 그릇에 맞는 기운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색깔은 지나치게 광택이 강한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은 호화의 기운 그 자체입니다. 활력과 열정, 생명력을 상징하는 색이지만 2026년 병오년은 이미 하늘과 땅 모두가 호로 가득 찬 해입니다. 이 시기에 강한 광택의 빨간 차를 선택하는 것은 이미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광택이 강한 빨간색은 살기 자체를 극한까지 끌어올립니다. 실제로 이런 색의 차를 운행하는 분들은 도로 위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이 유독 잦으며 차량 수리비로 인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반복됩니다. 더 나아가 이 살기는 차 안에만 머물지 않고 운전자의 일상생활 전반으로 퍼져나가 인간관계에서의 갈등과 감정적 충돌, 직장이나 사업에서의 불필요한 마찰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불은 적당하면 음식을 익히지만 지나치면 집을 태웁니다. 빨간색의 기운도 이와 같습니다. 이 다섯 가지 색깔을 들으시면서 혹시 지금 마음이 무거워지신 분이 계십니까? 이미 이 색깔의 차를 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운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기운은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이미 절반은 해소된다. 지금 이 순간 이 진실을 알게 된 것 자체가 이미 당신의 기운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미 잘못된 색깔의 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성철 스님의 비법, 그리고 앞으로 차를 구입하실 분들이 자신의 사주 오행에 맞는 색깔을 찾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5가지 위험한 색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불안이 올라오는 분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나는 이미 그 색깔의 차를 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차는 집처럼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 산 차를 색깔 하나 때문에 당장 팔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막으면 땅이 열린다. 문이 닫히면 창이 열린다. 지혜로운 자는 막힌 곳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다. 오늘 제가 드릴 비법들은 차를 바꾸지 않아도 단돈 몇천 원의 준비물만으로도 차 안의 기운을 근본적으로 정화하고 재물의 흐름을 되살릴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들입니다. 수십 년간 기운의 흐름을 관찰하며 터득한 이 비법들을 오늘 여러분께 아낌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소금 정화법입니다. 소금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천 년 전부터 부정한 기운을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도 소금의 정화력에 대해 깊이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땅의 정수 징수이다. 썩은 것을 막고 탁한 것을 맑게 하며 음의 기운을 흩어버리는 힘이 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굵은 천일염 한 줌을 준비하십시오. 마트에서 파는 일반 천일염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작은 붉은 천 주머니에 담아 단단히 묶은 뒤 운전석 시트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 놓아두십시오. 붉은색은 호의 기운으로 소금의 정화력을 더욱 활성화시키며 음기가 응축된 검은색이나 회색 차량의 기운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소금 주머니는 매달 총하루에 새 것으로 교체해 주십시오. 묵은 소금은 이미 차 안에 탁한 기운을 흡수한 것이므로 반드시 집 밖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절대로 집안에 두지 마십시오. 이 단순한 실천 하나만으로도 차 안의 음기는 현저히 줄어들고 운전 중 집중력과 판단력이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동전 재물 활성화법입니다. 예로부터 동전은 금속의 기운, 즉 진금의 기운을 담은 재물의 씨앗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돈을 부른다. 그러나 돈이 머물 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돈은 잠시 들렀다가 곧 떠난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3개를 준비하십시오. 이 동전들을 깨끗한 물로 씻어 햇볕에 말린 뒤 붉은 실로 3개를 함께 묶습니다. 그런 다음 이것을 운전석 발매트 아래, 즉 운전자의 발이 닿는 자리 바로 아래에 놓아두십시오. 운전자의 발은 차의 방향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그 자리에 진의 기운을 담은 동전을 두는 것은 당신이 가는 모든 길에 재물의 기운을 깔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사업차 이동이 많으신 분, 영업직이나 외근이 잦으신 분들께 특히 효과가 강합니다. 이 동전은 1년에 한 번 새해 첫날이나 입춘의 새 동전으로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비법은 차량 주차 방향입니다. 이것은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지만 효과는 앞의 2가지 못지않게 강력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방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운은 막히면 썩고 열리면 흐른다. 문이 열린 방향으로 기운이 들어오고
막힌 방향으로 기운이 갇힌다. 차를 주차할 때는 반드시 차의 앞부분, 즉 엔진 쪽이 출구 방향을 향하도록 주차하십시오. 차의 머리가 벽을 향하고 트렁크가 출구를 향하는 방식으로 주차하는 것은 풍수적으로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집의 현관문을 막아놓고 뒷문만 열어두는 것과 같아서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고 재물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형국을 만듭니다. 반면 차의 앞머리가 출구를 향하면 차가 언제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전진의 기운을 품게 됩니다. 이 전진의 기운은 운전자의 사업과 재물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주차 방향만 바꾸어도 당신의 기운장에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네 번째 비법은 차 안의 정리정돈입니다. 많은 분들이 차 안을 창고처럼 사용하십니다. 트렁크에는 몇 달째 꺼내지 않은 짐들이 쌓여 있고 뒷좌석에는 오래된 옷가지와 서류가 뒤엉켜 있으며 컵홀더에는 다 마신 음료컵이 며칠째 그대로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에 대해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묵은 것은 새 것이 들어오는 길을 막는다. 차 안의 쓰레기는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 쌓인 묵은 기운의 물리적 표현이다. 차 안에 오래된 물건, 쓰지 않는 물건, 고장난 물건을 두는 것은 죽은 기운, 즉 사기 스레를 매일 싣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차 안을 비워내십시오. 트렁크에 묵은 짐을 정리하고 뒷좌석을 깨끗이 하며 발매트를 털어내십시오. 차 내부가 깨끗하고 비어 있을수록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고 재물이 머물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차 안 청소는 단순한 위생 관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운을 청소하는 의식입니다. 다섯 번째 비법은 자신의 사주 오행에 맞는 차 내부 소품으로 기운을 보완하는 방법입니다. 차 색깔을 당장 바꾸기 어렵다면 차 내부의 소품 색깔로 부족한 기운을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사주에 호가 부족한 분은 붉은색 계열의 방향제나 시트 커버로 호의 기운을 보완하고, 묵이 필요한 분은 작은 녹색 식물이나 나무 소재의 방향제 홀더를 활용하십시오. 진이 필요한 분은 은색이나 금색 계열의 소품을, 쇠가 필요한 분은 짙은 남색 계열의 매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차 전체의 색깔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 그 기운에 노출되는 당신의 몸과 마음에 필요한 오행의 기운을 조금씩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오랜 시간에 걸쳐 큰 나무가 되듯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 결국 당신의 기운장 전체를 바꾸어 놓게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기적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 속에 기적의 씨앗이 심어진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동차 색깔이 가진 기운의 힘, 그리고 그 기운을 정화하고 활성화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이 색깔을 피하라, 저 물건을 놓아라는 기술적인 지침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님의 가르침의 진정한 핵심은 언제나 더 깊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공간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입니다. 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일 몸을 맡기는 공간이며 당신의 의식이 깃드는 장소이며 당신의 가족이 함께 타고 삶의 길을 달리는 움직이는 집입니다. 그 공간의 기운이 올바르게 정렬되었을 때 단순히 재물운만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차 안에 타는 모든 사람에게 보호의 기운이 흘러들어가고 가족 모두의 안전과 건강과 평안이 함께 지켜집니다. 저는 몇 년 전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환갑을 앞둔 나이에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오래된 은혜색 차를 몰고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 식재료를 사오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밤늦게 가게 문을 닫고 귀가하는 삶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항상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마음이 가라앉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은혜색 차가 떠올랐습니다. 방향성 없는 탁한 기운이 매일 그녀의 몸과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앞서 말씀드린 비법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소금 주머니를 시트 아래에 두고 동전 3개를 붉은 실로 묶어 발매트 아래에 놓고 차 안을 깨끗이 비워내고 작은 붉은색 방향제를 하나 달아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당부했습니다. 매일 아침 차에 오르기 전 두 손을 모아 짧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차가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석 달이 지난 후 그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식당에 새로운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오랫동안 막혀있던 외상값이 한꺼번에 들어왔으며 무엇보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비법이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매일 아침 차에 오르며 두 손을 모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짧은 순간의 기도 속에 성철 스님께서 평생 강조하신 3가지 근본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성, 세, 기, 주주입니다. 성성은 진심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바람, 가족을 향한 사랑, 하루를 살아가는 감사함, 기는 기운입니다. 차 안을 정화하고 올바른 소품을 배치하고 막힌 에너지의 흐름을 열어두는 실천, 주두는 공간입니다. 내가 머무는 곳, 내가 매일 몸을 싣는 그 공간을 의식적으로 돌보고 가꾸는 행위. 이 3가지가 삼위일체를 이룰 때 비로소 기운은 살아 움직이고 재물은 흐르기 시작하며 가족은 보호받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진심이 기운을 만들고 기운이 공간을 바꾸며 공간이 운명을 새로 쓴다. 자동차는 현대인의 삶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공간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중요한 전화를 받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기쁜 소식을 듣고 때로는 혼자 울기도 합니다. 그 공간의 기운이 맑고 올바를 때 우리의 판단은 더 명확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더 단단해지며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은 더 좋은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 공간이 탁하고 막혀 있을 때 우리는 이유도 모른 채 피로하고 짜증이 늘고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삶의 결과로는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성철 스님께서 평생 가르치신 것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것을 보이는 일상의 실천으로 연결하는 지혜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그 지혜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문을 여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차의 색깔을 점검하고 차 안을 정화하고 매일 아침 짧은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 결국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재물의 흐름이 돌아오고 가족의 건강이 회복되며 길 위에서의 안전이 지켜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이 이 변화를 몸으로 느끼는 날, 그것이 바로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꽃피어난 순간입니다.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다. 복은 언제나 진심을 알아보고 그 진심이 있는 곳으로 조용히 걸어온다. 여러분의 진심이 오늘부터 복을 불러오는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참으로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자동차 색깔이라는 작은 주제에서 시작하여 오행의 원리와 기운의 법칙, 그리고 삶을 바꾸는 실천의 지혜까지 이 모든 이야기의 뿌리에는 언제나 하나의 진리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필연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을 이 진리를 탐구하고 전하는 데 바치셨습니다. 스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의 가장 깊은 곳에는 언제나 이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진심은 하늘을 움직이고 하늘이 움직이면 땅이 응답하며 땅이 응답하면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은 이미 그 진심의 첫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기운은 이미 조용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잠시 마음속에서 정리해 보십시오.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일 몸을 맡기는 움직이는 생활 공간이며 당신의 기운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풍수의 장종입니다. 2026년 병오년 호의 기운이 하늘과 땅을 동시에 뒤덮는 이 특별한 해에 강한 광택의 순수 검은색은 음기를 극도로 응축시켜 사고와 재물 손실을 불러옵니다. 형광 노란색은 과열된 화기로 재물을 태워버립니다. 어두운 회색과 은혜색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잘못된 선택과 배신을 부릅니다. 짙은 자주색과 보라색은 평범한 사주와 충돌하여 예상치 못한 손실과 관재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강한 광택의 빨간색은 살기를 극한까지 끌어올려 도로 위와 일상 곳곳에서 충돌과 마찰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알고 나면 반드시 바꿀 수 있습니다. 소금 정화법, 동전 재물 활성화법, 올바른 주차 방향, 차 안의 정리 정돈, 그리고 사주 오행에 맞는 소품으로의 기운 보완, 이 5가지 실천이 당신의 차를 재앙의 공간에서 축복의 공간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진심으로 기도를 올리려 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기운의 흐름을 관찰하며 깨달은 한 사람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연결된 모든 분들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올리는 진심의 기도입니다. 부디 눈을 잠시 감으시고 마음을 고요히 하신 뒤 이 기도를 함께 받아주십시오. 오늘 이 가르침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맑고 밝은 기운이 가득 흘러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의 통로가 활짝 열려 노력한 만큼 정직하게 결실이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매일 타고 다니는 그 차가 오늘부터 여러분과 가족을 보호하는 든든한 기운의 갑옷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길 위에서 어떤 위험도 비켜가고 어떤 사고도 멀리하며 가는 곳마다 좋은 인연과 좋은 기회가 먼저 기다리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여 부모의 수고를 기쁨으로 돌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올해가 끝나기 전에 삶에서 분명한 변화를 느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서는 좋은 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나누려는 마음 자체가 이미 공덕의 씨앗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그 나눔의 공덕이 다시 여러분께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주는 자가 더 많이 받는다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창에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주십시오. 나는 2026년에 모든 빚을 다 갚았다. 우리 가족은 건강하고 행복하며 풍요롭다. 나는 올해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었다라고 적어주십시오. 과거형으로 쓰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받은 것처럼. 그것이 바로 우주의 주문을 거는 방식입니다. 이루어졌음을 먼저 선언할 때 기운은 그 선언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부탁드립니다. 댓글창에서 다른 분들의 다짐을 읽어보시고 마음에 울림이 오는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 한 번의 좋아요가 모르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며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위안을 줍니다. 남의 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결국 자신의 복을 키운다는 것, 그것이 성철 스님께서 평생 몸소 보여주신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반복되는 사고로 힘드신 분,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지쳐있는 분이 여러분의 주변에 계신다면 이 영상을 그분들께 나누어 주십시오. 링크 하나를 보내는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눔의 공덕은 반드시 여러분께로 돌아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자는 스스로도 그 비단에 서게 된다. 오늘 이 영상을 나누는 여러분이 바로 그 빛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차가 오늘부터 축복의 공간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오늘부터 새로운 기운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가시는 길마다 평안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이루어지시며 사랑하는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성철 스님의 깊은 가르침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